구도와 보살의 길 화엄경. 구도자는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제1장 세간정안품. 부처님의 깨달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 계시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온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또 부처님 주위에는 꽃다발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진귀한 보석들이 뿌려져 있었고 수많은 나무들은 잎과 가지에서 빛을 발하면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가 모두 차이 없이 평등함을 깨달으셨다. 그 깨달음의 지혜 광명은 모든 사람들의 몸속까지 비추었고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질러 가듯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셨으며 그들의 마음과 행동도 알고 계셨다. 그 지혜의 빛은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했을 뿐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과 보덕지광보살 등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 보살들은 모두 옛날에 함께 수행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벗들이며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보살의 수행을 마쳤을 뿐 아니라 지혜의 눈이 밝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있었다. 또한 마음은 고요히 통일되어 있었으며 한 번 진리를 설하기 시작하면 광대한 바다같이 끝이 없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 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으며 무수한 부처님을 예배 공양하며 자신의 몸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처럼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주위를 에워싸고 부처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밖에도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들과 도량을 지키는 신들, 대지와 수목의 신들, 하천과 바다의 신들, 혹은 아수라, 라후라, 긴나라, 아수라 등의 신들과 33천 왕과 야마천왕, 토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자재천왕 등의 무수한 천신과 천왕들도 부처님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수많은 천신과 천왕 그리고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 가운데 나급 광명 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깊어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은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번뇌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고요히 통일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또한 열애는 신통력으로서 비록 한 개의 털구멍과 같은 작은 세계에서도 중생을 위하여 위없는 진리를 설하여 주신다. 열애는 진리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중생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리시며 그로 인해 많은 진리의 문이 열려 고요히 통일되어 있는 평등하고 진실한 세계로 중생을 이끌어 들이신다. 또 비사문 야차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중생의 죄는 무겁고 깊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괴로움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어 뭇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 버리신다. 방편을 써서 중생의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중생을 바른 진리 속에 머물게 하신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영원 불멸한 진실의 모습인 법신은 불가사의하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많은 천신과 보살들이 차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때 연화장 장엄 세계는 18가지의 모습으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불가사의한 공양의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정멸 도량 위에 비를 내렸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도량이 있었으며 또 부처님께서 그 각각의 도량에 앉아 계셨다. 모든 세계의 왕들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통일하였으며 불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시방의 모든 세계도 이와 같았다. 제2장 보살 명난품 연기의 가르침. 문수보살은 첫 번째로 각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마음의 본성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사지가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자도 있으며,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세계를 반성하여 보면 업은 마음을 알 수 없고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합니다. 감각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며 결과는 감각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감각을 알지 못하며 감각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연을 알지 못하며 연은 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대는 이 문제를 잘 질문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다 하여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냇물은 흐르고 흘러서 끝이 없으나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서로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또 큰 불은 타올라 잠시도 쉬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불꽃들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혀와 몸과 마음 등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괴로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물 그 자체는 항상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보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도 아무런 자성은 없습니다. 또 바르게 사유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모든 것에 자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눈은 청정하고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허망이라고도 말하고 또 허망이 아니라고도 말하며 진실이라고도 말하며 진실이 아니라고도 말하는 것 등은 모두가 꾸며진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두 번째로 제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 어떠한 까닭으로 해서 열애는 중생의 시간, 수명, 일체의 행위, 견해 등에 따라 교화하는 것입니까? 그때 제수보살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항상 정멸의 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안으로 관찰하여 보면 도대체 나의 몸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자아가 있고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관찰하여 보면 어디에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의 상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어디에도 침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깨닫고 모든 것으로부터 공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알아 다시는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와 정신이 서로 관계하고 있고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양은 흡사, 타오르고 있는 불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업은 비욱한데 꿈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모두가 정멸한 것입니다. 또 모든 세상의 일은 다만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호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자는 그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또 생멸하고 유전하는 일체의 세계는 모두가 인연으로부터 일어나고 순간순간마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빠르게 변해가며 공하고 진실한 자기는 없다고 관찰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떠납니다. 문수보살은 세 번째로 보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중생의 몸은 모두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진정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물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까닭으로 중생에게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모습이 단정한 자와 추악한 자가 있습니까? 그때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마다 행하는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 행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밝은 거울에 비치고 있는 영상이 여러 가지이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식물의 종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는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많은 새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지옥에서 받는 괴로움은 밖에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문수보살은 네 번째로 덕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다만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까닭으로 부처님은 무량한 법을 설하고 무량한 소리를 내며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또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변을 무량하게 보여서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법성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을 구한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덕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불자여, 그대의 질문은 실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모든 중생을 저마다 안주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지 자신은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또 불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모든 것을 태워 없애지만 불 자신에게는 아무런 분별도 없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큰 바다에는 무수한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그 맛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바람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일체의 것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바람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태양은 시방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빛에 차별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늘의 밝은 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러러 보지만 달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러합니다. 문수보살은 다섯 번째로 목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열애의 복전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중생이 받는 과보는 각기 다릅니까? 중생에게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도 있고 추한 자도 있으며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혜가 많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적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평등하여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분별이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때 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예를 들면 대지는 하나입니다.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으나 여러 가지 식물의 싹을 트게 하는 것과 같이 복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같은 물이지만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중생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또 변제천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중생을 즐겁게 합니다. 또 밝은 거울이 여러 가지 영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온갖 중생을 기릅니다.
또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비춥니다. 문수보살은 여섯 번째로 진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면서도 가르침을 들은 중생은 어찌하여 똑같이 번뇌를 끊을 수가 없습니까? 그때 진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잘 들으시오. 나는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고자 합니다. 중생에게는 신속하게 해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만약 미혹을 없애고 해탈에 도달하고자 생각한다면 항상 마음을 굳게 갖고 커다란 정진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젖은 나무에는 불이 잘 피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법 안에서 게으른 자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한편 불을 피울 때에도 자주자주 쉬게 되면 불길은 약해지고 이윽고는 꺼져버립니다. 게으른 자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가 불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빛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수보살은 일곱 번째로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중생 가운데는 불법을 듣기만 해서는 번뇌를 끊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불법을 들으면서도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떠한 까닭입니까? 그때 법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다만 듣기만 하여서는 불법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도의 진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해도 입으로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과 같이 다만 듣기만 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온갖 약을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스스로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다만 듣기만 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남의 보물을 세워도 스스로는 반푼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다만 듣기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또 장님이 그림을 그려서 남에게 보여준다 해도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만 듣기만 하는 자도 그와 같습니다. 또 물속에 떠다니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드디어는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다만 듣기만 하는 자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문수보살은 여덟 번째로 지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불법 중에서는 지혜를 제일로 삼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까닭으로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찬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법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지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잘 들으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은 다만 한 법으로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애는 중생의 성질을 잘 알아서 그때마다 적절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탐욕하는 중생에게는 보시를 가르치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중생에게는 지계를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중생에게는 인욕을 가르치고 게으른 중생에게는 정진을 가르치며 마음이 혼란하기 쉬운 중생에게는 선정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지혜를 가르치며 사랑이 없는 중생에게는 자애를 가르치고 사람을 상해하는 중생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마음이 괴로운 중생에게는 기쁨을 가르치고 애욕이 강한 중생에게는 버리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실천을 계속해 간다면 이윽고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아홉 번째로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일승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여 보면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즉 세계, 중생, 설법, 초월, 수명, 광명, 신력 등 모든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법을 갖추지 않고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현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문수보살이여, 불법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한 법일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한 길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다만 하나의 법신이며 그
마음이나 지혜도 일심이며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법과 교화도 달라집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평등하게 장엄되어 있지만 중생들이 쌓아온 업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중생의 수급이나 과보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모든 보살들은 문수보살을 향하여 물었다. 불자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마다 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그대가 그 깊은 지혜에 의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 원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열애의 깊은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이 광대합니다. 설사 중생이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진실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의 원인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있으며 가령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설법하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할 때에는 중생의 마음이나 지혜에 따라서 불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하여도 불법은 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설하여 무수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시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맑고 고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림이 없으며 그 세계는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정멸도 아닙니다. 또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중생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있고 부처님은 단 한 생각만으로 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분명하게 압니다.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설했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수급과 신체, 능력, 지계 등의 각기 다른 상태가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방의 무량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의 차별도 분명하게 나타났다.